11장 우리 6절, 우리 7절 두 절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노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이 믿음 이상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순절 우리 19일치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 누구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 다 누구예요? 나는 나다 이겁니까? 자, 우린 다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구별한 성도죠, 그렇죠? 우린 다 성도입니다. 권사 성도, 장로 성도, 집사 성도, 목사 성도, 선교사 성도. 늘 제가 강조하죠. 앞에 있는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집사, 권찰, 이건 다 뭐라고 그랬죠? 기능이에요, 기능.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본질이죠? 성도가 본질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일을 맡길 때 기능을 주신 거예요. 기능, 본질이 없는 기능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차가 뭐 좋은 차든 헌차든 중고차든 간에 휘발유가 없으면,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전기차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전기가 없으면 또 한쪽 눌러보니까 또 수소차도 있는데요, 수소가 없으면 그 본질이죠. 그게 없으면 속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시동도 걸리지 않는 거죠. 기능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차의 기능은 사람을 이동하는 게 차의 기능이잖아요. 사람을 이동하려면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우리는 그래서 성도가 뭘 살죠? 성도의 삶.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루 이틀 쌓여지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노아도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삶에 늘 뭐가 있어요? 삶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삶에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우선순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세수를 먼저 할 것이고, 어떤 분은 화장실을 먼저 갈 것이고, 어떤 분은 밥을 먼저,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선순위는 뭘로 결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는 뭘로 결정해요?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가장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먼저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8시. 여러분, 수요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잡은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의 삶이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성회복. 여러분, 영성회복을 우선으로 삼는 삶이어야 돼요. 뭐를 우선으로 삼으라고요? 영성회복이요. 오늘 새벽에 분명히 새벽제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영성이 뭐라고? 영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내 안에 수시로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물질 때문에, 혹은 삶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병으로, 뭐 이거 많은 것들이 내게 어둠이 와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의 닮음이 임하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목숨을 걸어. 그죠? 목숨을 걸어. 그래서 목숨을 걸어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교회는 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건 종교인이야. 그럼 천주교인하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뭐. 구원이 안 믿어지는데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이요.
어떤 순간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 나라 확실히 믿죠. 지금 물으면 하나님 나라. 그러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영성 회복을 우선으로 삼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 목숨을 자꾸 거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예? 사람들은 엉뚱한 데 목숨을 걸어.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사람을 그렇게 정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참 비참한 세상이잖아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 때로는 입양한 아이들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잖아요. 목숨 걸 것에 목숨 걸어야지. 요즘 이 LH라고 하는 거 이거 시끄럽잖아요. LH 아시죠? LH가 그 옛날 우리 한국말로 이름이 뭐예요? 무슨 회사예요? 한국 대한토지공사예요? 아, 그러니까 랜드 하우징입니까? 그예요? 뭐예요, 이거? LH가 뭐의 약자예요? 땅과 하우징 집 그 얘기 아닌가? 얼핏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 이 사전을 뒤다본 적 뒤다볼 필요도 없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회사 이름인데 옛날 토지 그건데 하여튼 LH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LH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LH 직원들이 내만 살자 그런 것 같아. 남이야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만 살자. 보상가 있는 직원들이 너가 보상하기 전에 내부터 보상받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내만 살자. 이게 LH야. 타락할 때는 여러분 조롱해도 돼요. 타락했지. 어떻게 여러분 그죠? 백성을 위한 그 비밀의 비밀을 지켜서 결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손해보지 않고 새로운 토지를 사고 들어오는 이 백성이 여러분 균등한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똑같이 공급하게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나는 평생에 한 건 하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내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공인으로서의 그 공기업이잖아요. 국가기업이잖아요. 공기업으로서의 뭐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누군지 몰라 다 쫓아내야 돼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러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깁니까? 맡긴 자체가 잘못된 거지. 고양이는 당연히 뭘 먹어야 돼요? 생선 먹게 돼 있어요. 그런 고양이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엉뚱한 데 목숨을 거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온라인과 모든 분들 함께 우리가 목숨 걸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따라합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놓치느냐 지키느냐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목숨 걸 일은 이거 복음에는 없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십자가 일이 아니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아무리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부모가 속썩여도 죽어야지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숨 걸 일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지나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 20년 다 지나가요. 예.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 걸 일 아니에요. 십자가의 생명을 걸어야 돼.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생명을 거는 것이 그게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짧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첫째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의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열매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가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쭉을 가면 우리 조상의 노아예요, 노아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예.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자, 먼저 우리가 이 주일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일은 따라서 믿음으로 출발. 첫째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교회의 벽돌은 우리가 벽돌을 짓는다. 교회 이러면 건물은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만들지만 진정한 우리 공교회 교회는 믿음의 벽돌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러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뭘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 하나님 계시다 안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 믿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언제 한번 말씀을 전에 한번 조금 전하다 마는데 언제 은혜가 되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다. 이론적, 유실론자가 있고, 유실론자, 이론적, 반대로 따라서 실천적, 유실론자가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이론으로 믿는 사람, 실천으로 믿는 사람. 이게 누구요? 종교인이에요. 아, 하나님 계셔. 머리로 계시는 거죠. 실천적 유실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어. 하나님이 두려워. 매사에 24시간. 자, 언제 한번 하나님 다시 시간 주시면 다시 그 자세히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요, 믿음. 이 사람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이요. 이건 출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과하여 내가 예배에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님을.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더 주신다? 보상하신다. 뭘 하신다? 보상하신다. 여러분, LH에도 보상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보상가가 있어요. 믿음이 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못 보상했다가 여러분 다 구속돼요. 근데 여기는 누가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 전지, 전능, 한치 오차가 없는 그분이 정확하게 이 땅에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교회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월요일이 아닌 주일, 뭘로 출발하나?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주일날 믿음으로 가득 찬 삶,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그 믿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주일은 샘물과 같아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과 이끌림을 받고 내 이 가란 메말라 버린 이 인생의 열미 이 우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생수를 쏟아부어 넣으면 이게 채워지면 월요일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화요일날 마치 그 휘발유로 내가 운행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또 내가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란 영성 회복을 우선으로 삼는 건데 영성 회복의 첫째가 뭐냐? 바로 첫째, 바로 주일날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만약 내가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출발이 안 됐다. 오늘 믿음이야. 이러면 주일날 내가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하여? 경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경과 숭배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뭐를 지었다고요? 방주 교회. 오늘 노아의 교회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문자적 방주는 떠나갔지만 그 방주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교회로 있는 거예요. 방주는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곳이 교회거든요. 방주에서 하나님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불렀습니까? 다 불렀습니까? 다 불렀죠. 근데 다 안 왔죠. 왜? 세상이 좋다고. 그들은 뭐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가정 8명만 믿음으로 바로 주일날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회복의 첫 지름길은 매 주일마다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쭉 가면 우리 장거리를 뛰잖아요. 차도 장거리를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유리기가 쭉쭉쭉쭉 떨어지면 뭔 생각이 와요? 곧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뭐 해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마음이 와요, 안 와요?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날 또 우리가 여러분 주유소에 와서 기름 넣는 거예요. 생명에. 이해가 돼요? 예. 때는 새벽마다 하나님 보너스로 또 하나님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내가 말씀으로 녹아들지 아니하면 믿음의 방주, 즉 이 교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교회입니다. 주여 내가 이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에서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수요일부터 잘해야지. 아니요. 주일날 성공해야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에 완전히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내가 젖어들어야 돼. 뭘로? 믿음으로. 자, 그럴 때 둘째, 자, 이런 믿음으로 내가 주일날 출발하잖아요.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주일은 믿음으로 출발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죠. 그럼 둘째, 그럼 그 다음 날 주일이 지나면 뭐를 찾아요? 월요일날 되잖아요. 월요일날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내 일의 노동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노동은 뭘로 할 거예요? 정말 몸이 아파, 피곤해. 오늘 좀 쉬었으면. 근데 이러면 안 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일도, 여러분 이 일도요 하나님 주신 우리가 사명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러면 돈 벌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개념을 바꿔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요한3서를 잠깐 보면은 요한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뭐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두 번째, 우리가 월요일날 일에 시작할 땐 따라 순종으로 사는 삶. 믿음이 채워지시면 무조건 순종으로 살아야 돼요. 순종이 뭘까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네가 내가 들으니까 진리 안에서 산다 하네. 진리 안에서. 뭐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 안에서 살게 만들어요. 복음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요. 세상은 복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복음 밖으로. 여러분 월요일 날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월화수목금토를 구별하자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날들 속에 결국 이러면 주일과 월요일은 떨어져 있나요? 하나인가요? 여러분 주일로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예요. 한 묶음이에요. 따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나 정말 수요일 싫어. 확 잘라내. 내지나요? 안 내지나요? 내가 그날 하루 세상 사람들 논팽이처럼 그냥 확 제껴볼 수도 있지만 그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시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 그냥 토요일날 그냥 하루 자야지. 자도 그 시간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순종. 네가 진리 안에서 누구죠? 오늘 가이오 장로를 보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해. 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들으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함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3일 예배 순종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영성회복의 첫 단계가 믿음이고 두 번째 단계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너는 모든 삶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순종으로 채워지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러분 하루의 한 주의 시작의 날 순종으로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심령이 마치 순종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로부터 이러면 싹이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한문으로도 봐도 이 월요일 날은 뭔 자를 쓰죠? 다룰자잖아요. 예, 여러분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낮이든 밤 이런 달은 밤에 비추는 거예요? 낮에 비추는 거예요? 밤에 비추는 일을 하잖아. 달도 밤에 비춰요. 우리도 여러분 24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으로 삶이 체질화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 그 광야에서 하나님 다 쥐가 죽었나요? 하나님 죽여버렸나요? 하나님 끝내버려요. 자연사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가 그대로 가면 가나안 땅도 너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는 겁니까? 땅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먼저 주님, 내가 주일날 믿음으로 가득 채운 믿음의 삶이 영성회복의 첫 지름길이고, 두 번째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내가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을 듣는 것보다 주님은 기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순종을 잘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늘 전에 그러잖아요. 아유, 그 집사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예, 구구장님, 구역장님 대답, 목사님 몸이 아프시답니다. 월요일 날 지각하고 가나요? 바로 출근하나요? 그거 신기하죠. 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만 되면 아프고 월요일 아침 되면 바로 나와서 병원도 안 갔고 약도 안 먹는데 바로 그냥 회사 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순종한, 내 육신의 욕구는 순종하는 거야. 하루 쉬자니까 그냥 아픈 걸 하고 쉬어. 육신의 욕구에는 순종을 잘해. 그러면 여러분 결국 성령에는 순종이 없죠.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제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이 무너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무너진다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근본이 무너진 거야. 뭐가 무너졌다고? 성도가 무너진 거예요. 남은 나를 집사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아니하신다. 심각해지는 거죠. 왜 그때 정말 믿음의 예배와 금식과 예물과 정확하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욕구에는 순종을 잘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따라서 순종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의 기도에 욥기서 4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인죠? 기도할 것인죠. 내 종, 하나님이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내 종이라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화요일, 여러분 화요일을 이 화요일 불화자를 쓰잖아요. 불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따라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기도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같이 불같이 뜨겁게. 여러분 내가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왜 순종을 하는 거죠? 믿음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왜 기도한다고요? 순종이 내게서 무너지지 않도록. 불같이 오늘 이 욥은 많은 날이 지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라. 결국 여러분 세 친구가 위로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종 욥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주 여러분 격려를 했습니까? 괴롭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지만 사랑하는 욥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삶. 욥은 그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반대로 욥을 반대했던 사람, 그 세 사람도 결국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욥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자, 기도 그러면 불같이 기도해야 되구나. 불같이 기도할 때는 다른 게 보여 안 보여요?
어둠에는 불은 보이죠. 기도해야 되죠. 예. 어떤 날에도 불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불 같은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준, 제자들에게 보여준, 또 우리에게 공간복음을 보면서 보여준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뭘 많이 해야 되죠? 기도의 열, 그다음에 기도의 열기. 다른 걸로 뜨거우면 안 돼. 기도로 뜨거워야 돼. 새벽 기도로 막 뜨거워져야 돼. 기도하는 삶이 바로 영성 회복의 지름길이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왜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끝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되느냐? 믿음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이건 마치 다 뭐와 같은 거예요? 톱니바퀴와 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깨어지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어의 톱니바퀴처럼 계속해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순종.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오늘 새벽에 내 기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 그 기도는 주일날 말씀과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유기적이다. 세상은 여러분 유기적인 게 없어요. 그냥 단편적이고 일률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힘들게 하고 끊어버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단의 올무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유기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계속 기도하면,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하라?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삶. 여러분 은혜를 계속해서, 네 번째죠. 네 번째. 자, 여러분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야, 그죠? 뭐 받는 삶?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아요. 어떤 분은 영성관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만난 자라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누가 해줘서라고 말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 은혜로 채우는 삶이 되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쪼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 그대로 뭐죠? 물숫자잖아요.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이 3일 예배가 얼마나 귀해요. 내가 막 쫙 떨어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죠? 오늘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불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불. 하나님은 뭐라고요? 불이에요. 불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어떤 어둠도 다 태워서 몰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의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죠. 세상의 불은 여러분 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물은 끓일 수 있지만 물은 태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불은 그 물을 어떻게 하죠?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몇 동이를 갖다 부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없애버려요. 세상의 불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요일날 말씀으로 내가 불을 받으면 은혜가 임하는 삶, 은혜가 사모하는 삶.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이런 매일매일 은혜 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노아가, 오늘 우리가 첫째 주일에 노아를 봤지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아무도 협조하지 않잖아요. 나가면 다 미치광이 노이라고 그러죠. 다 미치다고 그러죠. 그런 아직 소낙비와 그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더구나 산 위에서 짓는 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는 왜 은혜를 유지할 수 있죠? 은혜를 왜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그죠?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일하잖아요. 말씀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도면대로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뭐해요? 본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은
우리가 말라져 버린 은혜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처럼 은혜가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28절 후반절에 그러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은 조금 더 두렵지 않아. 근데 이 은혜가 떠날까? 여러분, 다윗이 늘 두려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질까가 두려웠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나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생명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나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선물이 뚝 떨어집니까? 누군가 갖다 주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쏙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삶.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너 삶을 구별하여 만드는 자가 되라. 뭐 만드는 자? 어떤 삶으로? 은혜 받는 삶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곳에 가지 말고 꼭 모여서 은혜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엉뚱한 소리하고 비난하고 대책이 뭐냐 그러면? 그럼 비판, 비난 좋아. 그럼 대책이 뭐야? 은혜의 대책이 있냐 그 말이요. 여러분, 대책이 없는 비판은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제대로 된 비판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이 있는 비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잘못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은혜를 어떻게 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강구할 것인가? 대책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 그건 뭐예요? 판단과 불평과 정죄를 위한 정죄예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비판을 하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비판을 하라. 쉽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전날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나? 은혜 받는 삶. 어떤 날에? 목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려고? 목요일 날 가려고. 수요일 날 잘 지내야 내일 목요일이 오죠. 목요일은 뭐만 생각이 나요? 목요일은 뭐요? 나무 목자 십자가 아니요. 수요일 날 이 정거장에 은혜가 없는데 목요일 날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엄청난 생명을 십자가를 여러분 만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어떤 상황이 와도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요일 날에는 뭐에 속하라?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삶은 곧, 자, 영에 속한 삶은 뭐밖에 없어요? 예? 자, 5일차. 자, 영에 속한 삶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죠. 십자가에 속해야죠. 여러분 그냥 한문으로 요즘 목요일이다. 그냥 우리 목요일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늘 그렇죠. 오늘 십자가가 보여지네. 그렇죠. 이 목요일에 뭐가 보여지요? 십자가 보이시잖아요. 목요일 나무 목자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볼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원래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영에 속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들어가 육에 속한 것이 죽고 나올 때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빛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왜요? 살아있는 것이라. 바뀌어졌죠? 예. 육에 속한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에 속한 자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확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렇죠? 영에 속한 삶.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영에 속한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충만한 이 수요일은 은혜 받는 시간이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일 목요일은 내가 영에 속한 자로 세상에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룩한 목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2절에 너희는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죽이면 살리라. 오늘 이 5번째 우리 매주 목요일, 자 그게 은혜가 뭐라고요?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즉 다시 말하면 육의 욕구를 무시하고 영적인 욕구. 여러분 육의 욕구가 많으니까 영적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영적 욕구의 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막 들려지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막 들려져야 돼. 그러려면 먼저 은혜를 오늘 받아야 돼. 이런 수요일 날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계속 새벽도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결국 새벽 제단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새벽 문 열고 들어앉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기서 순종으로 무릎을 꿇죠. 그럼 자동으로 뭐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내 영혼육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아들의 나라 옮겨넣으니라. 그럴 때 우리 6번째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사명으로 사는 삶. 6번째는 사명으로 사는 삶. 그게 금요일이요. 금요일이 무슨 금자죠? 세상은 세 금자라고 하죠. 우리는 뭐요? 그렇죠. 금은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이 곧 결국 뭘로 살게 해요? 사명은 곧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사명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뭐예요? 오늘 이것저것 하다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8시에 예배하는 자 예배에서 이게 함께 어우러지잖아요. 금요일. 금은 믿음이니까 금 같은 믿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2장 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수를 찾았네. 2장 4절 찾으십니까? 자,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자, 하나님께 뭘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뭐를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구제도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전도주일에 전도만 나가고 주중에 전도만 나가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사는 삶을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에, 나쁜 일에 옳은 일에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는 삶을 살면 금년도 표처럼 자 우리 여기에 다니엘 12장 3절에 어떤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옳은데 내가 원하는 커피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식당이 아니고 주님 보실 때 필요한 거기. 그런데 같은 식당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식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카페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금요일.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은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잖아요. 거룩한 금요일. 그날 내가 옳은 일은 뭐라고? 그날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내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야. 주여 내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오늘 이 하나님께 복음을 뭐 받았으니? 위탁 받았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해서 부탁했대요. 위임은 또한 전달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전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는 헌신 예배지만 다음 주는 총전도주일이에요. 예. 그거를
또 총전주일이야.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다고요? 위탁했다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뭐하게? 기쁘시게.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삶. 내가 사명으로 살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기쁘시기에 헬라어 야레스코라는 말은 일치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쁨이 있어요? 부부 사이는 언제 기쁨이 있어요? 부부가 일치할 때지.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이견인데도 기뻐요? 박순호 기사님 어때요? 그렇죠? 이순정 권사님 일치할 때 행복하지. 일치하지 않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연세 지긋하신 우리 이명희 권사님, 그렇죠? 뭐 지금까지 이제 연세 일치 안 될 게 뭐 있겠어? 그죠? 근데도 지금 코웃음 치시잖아요. 일치 안 될 게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천장로님이 엄청 꼼꼼하시거든요. 교회 일도 하는 거 보면, 하여튼 뭐 청소할 때 하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문지가 걸어가다가 권사님, 우리 장로님 보면 도망가 버려. 얼마나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기시는가.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명희 권사님은 따라 하려면 좀 힘드실 거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좋은 거야. 좋은 건데도 우리가 일치한다. 기쁨이라는 말이 이렇게 일치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냐면 너가 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목적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늘 이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 영광 안 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늘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영광 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는 게 영광 가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자, 따라서 사명으로 사는 삶. 이 사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너와 나가 하나 되길 원한다. 그게 뭐냐 하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뭐 하셨다? 위탁. 위탁이라는 말은 너에게만 위임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 너 장로에게, 너 권사에게, 너에게만 위임하여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근데 여러분, 사명으로 살려면 뭐부터 출발이 돼? 그렇죠? 여러분, 첫날 믿음으로 출발이 되었어야 내가 순종한 체질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왜 금요일이냐? 십자가에 주님이 그 생명을 버리신 성금요일,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완수의 정점이에요. 죽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그 복음을 위탁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그분은 곧 이 땅에 완벽하시고 최초이시고 흠결이 없는 완벽한 전도자요, 선교자요. 여러분,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신 분이에요. 이전까지는 말씀을 보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별의별 해석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 되셔서 오셔서 나도 전도하러 가겠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사역, 성금요일에 다시금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 김권사로서 박권사, 나의 사명이 뭡니까?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치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일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기쁨인데 다르죠. 결국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같이 망가지는 거지만, 같이 타락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는 하나님이 다시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너를 사용하리라.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다시 로마서 우리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7번째 날
성경의 7일차는 언제요? 주일이요. 첫째 날이요. 알겠어요? 그게 일곱째 날, 안식일은 일곱째 날 타락해서 첫째 날 주의 날로 출발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이 오면 그게 뭐요?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날들 속에 네가 땅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었던 모든 뭐를 열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우리 토요일의 영성은 따라 주님께 드리는 삶. 이제 마지막 주님께 드리는 삶이요. 토요일을 보면 그 사람이 6일간, 5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즘은 토요일날 일을 안 하지만, 안 한 데도 많지만 사실 월화수목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토요일이 여러분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토요일이 좋은가 하면 결국 토요일은 지난 5일 동안 열매가 부족하고 때로는 열매가 망가지고 때로는 마이너스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주일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은 이 토요일날 소망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하고 끝내기도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다시 이 토요일날 하루를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내게 거룩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은사들은 다 땅을 통하였습니까? 하늘을 통하였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는 땅을 통하여 쓰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을 보고 제대로 안 됐다면 다시 주일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그 토요일에 다시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결국은 시편 121편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누구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의 길. 따라서 예수의 길, 나의 길. 결국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타락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은 뭐의 문제죠? 따라서 길의 문제. 어느 길을 들어섰는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네가 지금 가는 목적 어떤 길을 원하나? 그 길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 그래야 믿음으로 출발하면 자 주일날 믿음으로 채우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 다 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이 반쪽 같은 믿음인데 금 같은 믿음은 다 돼요 안 돼요? 월요일날 좀 바래진다 하더라도 다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꽉 채워. 내 믿음의 연료통을 꽉 채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꽉 채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막 하다가 소진되면 하나님 수요일날 또 채워줘요. 어떤 사람은 그 뚜껑을 닫아놓고 한 번도 못 쓰는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천 예배 때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면 그 월요일에 믿음이 오니까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순종으로 출발하죠. 순종이 오니까 내가 이 순종이 깨어지지 않도록 세상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니까 순종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꼭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불같은 기도. 기도하니까 내게 뭐가 와요? 얼굴이 은혜롭잖아요.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내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어느 날 말이 내가 좀 거칠고 말이 좀 너고 내가 무미건조하고 말에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목요일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세상에 속해야 돼요. 십자가에 속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자꾸 되돌아보고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한 주간 이렇게 완전히 유기적으로 여러분 월요일날은 월요일만 순종하고 화요일날은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다 내 몸 안에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오늘 수요일에도 이 7가지가 내 안에 그냥 가득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 내 길이 아니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뭐냐? 성도의 삶, 무너진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본질적 성도의 삶이란 영성 회복을 우선으로 삼는 자다. 그러려면 결국 뭘 우선 삼아야 될지 이제 하고 마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의를 우선으로 삼는 삶. 자, 첫째 날에 모여서 주의를 먼저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자, 월요일 날은 뭐요? 순종을 우선으로 삼아요. 순종. 화요일 날을 생각하면서 뭐요? 이건 여러분 화요일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를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예, 기도로. 예. 은혜. 은혜를 또 받아야지. 그리고 그 목요일 날에는 뭐요? 하나님, 내가 육에 속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에 속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금요일에 내가 뭐 해야 되죠? 영에 속하면서 토요일 날은 다시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 되돌아봐요. 모든 것. 철저하게 우리 7가지가 따로가 아닌 한 가지 안에 하나님 이루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히 채워진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사명으로 마지막 토요일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이루어져요.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을 때는 삶을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난 모른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이루어지면서 삶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더러운 삶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고 야곱과 에서의 차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영적 산재물, 오늘 시편 128편 1절처럼 예수의 길을 걷는 그런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